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제목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방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방송사가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한 가지 이상은 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바로 누가 진정한 가수냐 이거죠. 요새는 가수라고는 하는데 댄스 가수도 있어요. 물론 가수이겠지만 노래는 들어보면 그렇게 잘 부르는 것 같진 않은데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 K-팝 이렇게 우리나라를 높이 위상을 올려주고 있는 여러 젊은 가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이 가창력으로 인정받는 느낌보다는 잘생겼고 또 이쁘고 키도 크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수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반발적으로 나온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가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프로그램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나는 성도다 할 때 다 성도잖아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다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를 말할 때 어떤 면을 보고 어떻게 인식을 하냐에 따라서 성도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저는 또 나는 목사다 할 때 또 성도님들이 인식하는 목사에 대한 이미지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어떤 분은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이 인생의 많은 짐, 또 영적인 싸움으로 얼룩져져 있는 이 인생에서 싸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차 보이는 이 삶의 무게들, 싸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싸우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수가 사실 노래를 잘해서 인정을 받아야 진정 가수잖아요. 목사도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목사다울 때 인정받는 거잖아요. 성도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즉 말씀의 기준에 합하여 성도의 이미지를 잘 그리고 있을 때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도 이미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리더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살짝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1장 전체적인 그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을 보게 되면 4번에 걸친 연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연설이 2절부터 9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연설이고요. 두 번째가 10절부터 11절인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연설을 백성에게 전하는 이 연설이 나오고, 세 번째 연설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행한 연설이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러한 말씀, 이 네 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또 눈여겨봐야 될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부른 다음에 2절 보니까 두 가지 큰 임무를 주고 계십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소유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건너서 가는 인도를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두 가지 큰 이제 명령을 하나님께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또 3, 4절을 보게 되면 인칭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여기서 너희 발바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라고 얘기했다가 3절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복수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여호수아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1,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애굽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온순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다 아직도 죄성에 물든 삶이 아직도 빠지지 않아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얼마나 이 모세를 공격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지, 또 그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갔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그것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굉장히 잘했던 리더를 이어서 그 다음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중압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통 리더십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서가 리더십에 관련된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리더십이 바뀌는 장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말씀 같습니다. 자, 전임자가 워낙에 잘하면 그 다음을 이어가는 사람의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전임자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 색채가 빠지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색채를 지우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공유하고 좋게 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앞에 리더가 너무나 잘해 놓으면 그 다음 리더가 감당해야 될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죠.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들도 그 자리에 있었었고 얼마나 그들이 패역한 민족이었는지를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에 모세도 이끌어내는데 참 힘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역의 중압감, 무게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모세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심정을 잘 알아서인지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여러 구절에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7절을 보니까 그건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곳마다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갖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용기를 갖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데 이전에 선임자가 너무 잘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와 있고요. 또 인생이라는 것이 늘 그렇잖아요. 늘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가만히 우리가 보고 또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것들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믿음을 저버리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뒤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건 실패하는 것이죠. 길이 아닌 길입니다. 그 길을 갈 수는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용기를 가져야 되는가? 2가지로 일단 먼저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찌감치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 어떤 공로도 없었고 그 어떤 믿음이 있는 삶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계획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400년이 찬 이후에 너의 후대가 이제 다시 이곳으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시간이 400년이 지나서 실제로 하나하나 성취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기를 가져라. 선물로 너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과 같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9절 보니까 5절 9절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9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나의 임재함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동행하고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기를 가지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맘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또 앞으로의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선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요? 용기는 이제 가져야 되는데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될까요? 그냥 나 용기 가질게 한다고 용기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용기를 가져도 방향이 맞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 또한 주님이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용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와 다른 용기입니다. 전쟁에 앞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가져 그러면 자, 칼을 힘차게 잡으란 말이야.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큰 소리 지르며 나가란 말이야. 이런 식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의 용기를 주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면 단순히 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른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즉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7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같이 한번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좀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 오경은 어떤 뜻일까요? 좀 함축적으로 짧게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이집트에서의 종로로 하고 있었던 약속들, 출애굽, 또 시내산 언약,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모세 오경,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잘 아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 가르침, 이것이 바로 율법, 토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여호수아가 군사 전문가 같은 전쟁의 장군만을 의미했다면 그는 전술을 연구를 해야 되고 군사들을 주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적 전쟁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이제 여호수아 쭉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할례를 행하라, 특별히 또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할례라는 그 의미를.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거의 무장 해제하고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스파이가 한두 명이라도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할례를 행하고 지금 다 누워 있습니다. 지금이 전쟁의 최적기입니다. 쳐들어갑시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꼭 큰 전쟁 앞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전혀 다른 방법의 전쟁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 그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정체성, 십자가 중심성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이 언제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받았냐? 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약속 믿고 피 바른 사람들만이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가게 된 그 힘과 능력이 과연 너희들이 언제 믿음들이 있어 봤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물과 같은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듯이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틀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당시의 율법도 이 십자가 중심적인 이 언약 사상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뜻과 같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한다는 의미와 같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삶,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냥 지켜버리면 되지, 용기까지 필요한가요? 라고 또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생활하는데 율법 지키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 자연스럽던가요? 그냥 뭐 예수 믿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 지키는 게 난 너무 행복해. 제가 한때 교만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때 어떤 목사님들, 제가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듣고 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행복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 말씀을 듣고, 그래 무슨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대로 사라지겠지, 이런 식의, 물론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이런 모습에 들었던 설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싸우기를 싫어해요. 이기적이고 안락한 삶, 적게 일하고 많이 수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끊임없이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는 이방인을 좋아하고 이방인의 문화를 좋아하고, 더 나아가 우상까지 섬겼던 그 모습들을 보세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상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좀 더 이득이 있을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을 신뢰하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바알 신에게 절하고 같이, 그렇죠, 이렇게 타협하며 세속에 물든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상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먼저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용기, 말씀을 지켜야 되는 어떤 용기가 필요했냐면, 먼저 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육신의 본성과 싸우는 싸움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말씀 지키는 것이 맨날 좋기만 했겠어요?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다르고, 아니 요단강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지나가거든 따라가라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순종도 해야 되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이런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 경험을 꺾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육신의 본성과 싸우는 싸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싸움이 필요했냐면 자기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 가득한 모습을 꺾고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 그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끌어내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지켜보았던 여호수아가 봤을 땐 툭하면 불평이었고 툭하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떤 분들끼리 관계가 소원해져서 싸울 때 이제 중재를 해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또 이쪽 들어보면 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관계가 좀 깊은 사람일수록 이런 어려운 아주 미묘하고 곤란한 질문을 하며 좀 이야기를 꺼낼 때 너 잘못했어, 그건 틀린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인 거죠. 사람은 보통 자신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리는 판단이 거의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합쳐서 판단을 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 일정 부분 이 판단이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떤 리더의 모습이나 공동체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기대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진장으로서 진원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주고 싶어요. 또 선교, 저는 이번에 힌두권 선교를 7일 동안 다녀왔는데 이번에 선교대원들이 제 설교가 너무 길었다고 불평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집을 피웠어요. 꼬박 아침에 1시간, 저녁엔 2시간 예배를 거르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안 올 거예요. 오지 마. 선교 현장 가서 1시간도 2시간도 예배를 안 드리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하냐 라고 정말 고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에 선교 현장에 갔을 때에도 정말 센스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려도 짧게 하면 목사님 나이스. 제 선교를 좀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찬양을 해도 이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나름 센스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하나의 욕심에 찬양을 하더라도 찬송가 300장 1절만 합시다. 짧게. 목사님 나이스. 마치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해도 해치우기식, 사역을 하더라도 본질이 떠난 그냥 형식만 갖추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사람들, 물론 목사인데 잘 들어야죠. 성도들이 원하는 거 맞춰줘야죠. 목사가 무조건 다 오를 수는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본질이 희미해져 가면서까지 들어주는 것은 더 큰 시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든 리더이든 성도이든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하리라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설령 떠나가고
사역 못한다는 말을 들어도 결국 나의 사역을 평가하고 나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진정 네가 목사다라고, 네가 성도다라고 하는 방청객 저 뒤에서 심판관으로 앉아 계신 주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런 압박감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그런 압박감들이 많았을 거고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그 임재, 이것을 더 신경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오늘의 삶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익숙함과 이익 앞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른 기준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아멘 하며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또 다른 리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리더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분명 그리하면의 축복,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능치 못할 일 없는 경험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는 지속되어지고 있고 오늘 내일 한 달 1년 계속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일꾼이 되기 원한다고 정말 준비시키시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직접 전사가 되어주셔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실 때도 먼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언약궤 가장 앞서서 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거룩한 전쟁 가운데 싸우시고 앞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또 하나, 하나님 좌로나우로나 치우쳤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가는 아버지, 나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러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